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잘못, 큰 실수를 범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도자의 자리를 비워놓게 되죠. 모세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더딤을 보고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그 신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제사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듣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뺐습니다. 금고리를 모아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축제일이니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누구다? 어떠한 존재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하나님의 날로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숭배했던,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모습이 된 거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시여.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김으로 그 날을 즐기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평생 해왔던 그런 삶의 경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 의해서 레인들이 앞장을 서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함 속에서 나의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부족함과 연약함이죠.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뒤에 식사를 다 마치신 권사님 몇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몇의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제가 요즘에 두통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자요.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잡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렇게 두통이 있어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요? 나도 예전에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파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두통이 싹 나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두통이 없어졌냐면 잘 때 성경책을 베고 잤다는 거예요. 네, 좀 웃으셔야 되는데, 성경책을 베고 잤더니 두통이 사라졌더라. 그러니 권사님도 오늘부터 잘 때 성경책 베고 자면 두통이 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식사를 하던 제가 그 상황 속에 너무나도 웃긴데 웃을 수는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무지함에서 오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면 두통이 낫는다, 성경책을 안고 잠을 자면 병이 낫는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꼭 차를 사면, 새 차를 사면 교회 그 차 안에 성경책 두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요즘은 그러신 분들 없죠. 근데 예전엔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새 차를 사면 꼭 보지도 않는 그 성경책을 그 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두실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왜 새 차를 사시고 성경책을 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두실까요? 이 성경책이 이 차 안에 있으면 뭐가 안 날 것 같다나, 사고 안 날 것 같다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 무속신앙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배운 것이 없거든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베고 잠을 자면 두통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새 차에 성경책을 두면 차량의 사고가 안 날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겪어왔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상한 모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율의 문답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문입니다. 혹시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네, 우리 소율의 문답 사문, 제가 질문을 읽으시면 그 답을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문의 대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하신 존재,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영원 후까지 모든 곳에 계시는,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특별히 오늘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함, 선하심, 진리에 대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철저히 선하신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온전한 완전한 거룩함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한 존재.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5문과 6문의 내용에서 그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질문 5와 질문 6문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5를 읽으면요, 우리 답을 읽어주시고, 제가 질문 6을 읽으면 그 답을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아멘. 이제 5문과 6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5문과 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참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질문 6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질문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신격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겐 인격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짓는 개별성과 독특성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자리를 하나님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신격이 있는데, 이 신격에는 몇 개의 위가 있는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몇이라는 게 이제 영어 번을 보면 person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person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 하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개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가지의 위가 있다고요? 몇 가지의 존재가 있다고요? 3가지의 존재가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가지의 위가 있는데, 3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셔요.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어려워요. 자, 질문 6번에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습니까? 답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3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3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대요. 똑같대요. 능력과 영광이 어떻하다고요? 동일하대요. 똑같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좀 숨이 잘 안 쉬어지시죠.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이해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삼위가, 이 하나님의 존재가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5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6번 문항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결국 몇 분의 하나님이시더라? 한 분의 하나님이시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세계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뭐라고요? 1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결국 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분명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앞으로 물가로 나아가고 계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성령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결국 무엇이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이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늘 이단들이 득세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단들의 득세함 속에서 그들이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것, 항상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을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 맞는데 이 하나님 중에 대빵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세 분의 하나님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가장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나 성령님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성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삼신론과 유출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누구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대빵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돼. 혹은 세상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믿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성자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실패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야.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야.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 이 교회 교주를, 이 교회 목사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실제로 그러한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그건 거예요.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 성령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인격이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내가 바로 곧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신데 이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때론 복잡하고 때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소리 문답을 가지고 귀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때론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그러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